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됐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돈이 없는 더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끄셔요. 지금도 돈이 많지 않은데 더 가난한 상황을 지금 더 있어져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돈을 더 없게 만드는 상황으로 우리를 막 몰아가십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약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었는데, 지금도 나이가 많은데, 지금도 내가 너무 늦어가지고 정말 단 1초라도 내일이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늦게 그리고 더 지연시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응답받고 믿음이 더하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루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 미디안이 얼마나 독했던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미디안의 그 등살에 살 수가 없어서 집을 떠나서 자기 안전하고 평안한 곳을 떠나서 들로산으로 도망가고 심지어는 굴파서 살고 그렇게 살게 된 그런 지경에까지 이스라엘이 이르렀을 뿐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써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하면 그 새끼를 얻을 때쯤, 그 열매가 맺혀질 때쯤 이 미디안이 와가지고 아낌없이 약탈을 해가니 도무지 이스라엘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져주신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음에 이제 응답하실 때에 역사하시는 그 방법은 한 사람을 세우신다. 아멘이십니까? 항상 한 사람을 세우셔요. 믿음의 어떤 한 사람. 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 어떤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 여러분, 믿음의 가장인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을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자,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마침내 저 미디안 연합군과 대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쪽은 13만 5천입니다. 13만 5천이 미디안 연합군의 그 군세를 형성하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였는데 3만 2천 명입니다. 뭐 어림잡아도 4-5배의 전력의 차이가 나는 지금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저쪽은 4-5배가 더 많아요, 군세가. 게다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약탈하고 뭐 그렇게 힘 과시를 해오던 나라입니다.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이 지금 4-5배 많은 미디안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약한데 더 약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너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좀 돌려보내라. 무서워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겁내하는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 돌려보내라. 기드온이 믿음이 참 좋아요. 예, 하나님, 지금도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얼마나 많이 집으로 돌아가느냐. 지금 32,000명이 모여 있는데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큰일 났어요. 아니, 그전에도 4-5배 차이였는데 이제는요 13배, 14배 차이가 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래도 무기라도 좋으면 현대전에서는 뭐 무기로 어떻게 싸우겠는데, 그때는요 사람 수가 쪽수로 밀어붙인 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안 되는 것입니다. 야, 이건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예, 아직도 많다. 예?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참 믿음이 좋아요. 아직도 많습니까? 그래, 아직도 많다. 어떻게 할까요? 물가로 데려가라. 그래서 무릎 꿇고 물 마시는 사람, 엎드려서 막 핥아서 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떠서 움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핥아 먹는 사람, 그렇게 먹는 사람으로만 너 군사를 추려봐라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얼마나 간절히 바랬겠습니까? 다 손으로 움켜 먹어라, 다 손으로 움켜 먹어라. 근데 그 더운 날에, 더운 나라에서 물가에 가니까 허겁지겁들 달려가고 막 이제 좀, 여러분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용감한 사람들이 남았잖아요. 좀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남았고, 아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런 사람들이 남았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물불을 안 가려. 뭐 이렇게 따지질 않아.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손 떠서 이런 자세가 아니라 물이야 물 하면서 막 뛰어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 아니나 달라 다 뛰어 들어가.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풍덩 막 뛰어 들어가고 막 엎드려서 먹고 막 난리 났어. 지금 9,700명이나 그렇게 먹었어. 그러게도 생겼죠.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니까. 누가 남았어 이제? 300명 손으로 물 떠서 이렇게 얌전하게 먹는 사람 300명 남았습니다. 이 300명 가지고 뭘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됐다. 내가 이 300명으로 내가 너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하시지? 우리 삶에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 100만 원 버는 것도 모자란데 하나님이 그 와중에 70만 원으로 줄이고, 그 와중에 또 50만 원으로 줄이시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 더 먹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작년에도 그냥 지나가게 하시고 올해도 뭐 기미도 없어 보이고, 큰일 났다 이것입니다. 이런 일이요 많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가요 처음에 첫 교회를 개척했을 때 나이가 37이었습니다. 37의 첫 개척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었었습니다. 일단 뭐 개척을 했습니다. 시작하는 평수가 60평, 그리고 좌석수가 60석. 그거보다 훨씬 더, 월세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사모님 덕에 쓱 들어가서 그렇게 새빵살이 하고 있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좋은 상황 아니었거든요. 편한 상황 아니었었습니다. 훨씬 더 좋은 상황 가운데, 못한 교회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또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 가운데 개척하고 또 목회를 하고 하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또 몰아가십니다. 두 번째 개척은요 43살입니다. 43살 19평, 그리고 좌석수는 30석이 안 됩니다. 지금 나이가 더 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60평이었으면 600평을 주셔야 되고, 그렇죠? 예? 그때 60석이었었으면 600석은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19평에 그 반토막도 안 되는 30석도 안 되는 그러한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30대는요 그래도 젊어가지고 뭔가 또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처음이니까
의욕도 불탔는데 두 번째 개척할 때는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딱 그 찬양이에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냥 목사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두 번째 개척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느냐? 오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너 돈이 너무 많아. 너 아직 힘이 너무 세. 너 아직도 너의 자신감이 뿜뿜해. 너가 아직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나이 연령대를 갖고 있어. 그래서 이거 내가 했어 이렇게 할까 봐 나는 너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내가 했어 이렇게 할까 봐 하나님이 자꾸 나를 힘들게, 자꾸 나를 이 육체적 눈으로,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 어렵게, 그리고 더 부족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뭘 방지하시려고? 내가 했어, 이거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근데요 여러분, 정말 미련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거 내가 했어 이거를 정말로 극도로 경계를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미련해서요 틈만 나면 이거 내가 한 거야를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해요. 오늘 제목은 무엇입니까? 때가 됐습니다가 아직 안 됐어요. 때가 안 됐어요. 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은요,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자랑할 거리만 있으면 내가 예전에, 내가 뭐 5년 전에, 내가 옛날에 20대가 10대 때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3이 중학교 때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휴, 이런 올챙이 같은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틈만 나면요 뭔가를 얘기를 해요. 내가 말이야 예전에 내가 있잖아, 내가 뭐일 때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경계하시는 게 내가 했다고 하는 거, 그거야. 그걸 하나님이 극도로 경계하셔서 나에게 있어서 자꾸 힘이 없게 만드시고 있는 거가 점점 줄어가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이 점점 부족하게 하시고 능력이 사라지게 하시는데 아직도 그것을 못 깨닫고 이거 내가 했는데 이게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예요. 제가 오늘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이렇게 하는데요 속은요 기대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저 사람의 칭찬을, 저 사람의 어떤 나를 높여주는 그런 말들을 기대를 해요. 어머나, 내가 얼마나 기대를 하는지. 오늘 새로운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다니엘 기도회 협력교회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칭찬을 좀 하지 않으실까? 저 목사님 우리를 뭐 이렇게 봐주지 않으실까? 이 마음이 얼마나 들썩이면서 교만해지려는지. 큰일 났어요. 오늘 말씀은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나 때가 안 되는 건데 내 큰일 났다. 그거 이겨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자꾸 내가 했다를 말하고 싶은 그 욕심들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꿈틀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절대로 뭐 박수 받거나 칭찬 듣거나 뭐 제가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을 여러분이 잘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 지사님 그 일 너무 잘했네 이렇게 안 하고, 우와, 역시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집사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야, 집사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으니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그럼 여러분 속이 어떻습니까? 이것 봐라, 이거 아닌데. 원래 패턴은 어떤 패턴이어야 됩니까? 이런 패턴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요? 대단하며. 그러면 집사님이, 권사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어머나, 겸손하기까지 하시네, 겸손하기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패턴이어야 되는데, 와, 하나님 진짜 고생하셨겠다, 권사님 통해서 이런 일 하시려면. 그래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만일에 그런 끌어오름이 있으면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가 있다고 말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말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 얘기를, 아유, 집사님이 열심히 그래도 수고하셨죠, 권사님이 수고하셨죠, 요 얘기를 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주 약삭 빨라가지고 말로는 아예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서도 속은요, 내 영광, 내 이름, 내 찬사를 지금 갈망하고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때가 됐어요. 저는 때가 됐대. 무슨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하나님께 훈련 다 받았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내게 맡겨진 사명을 이제 감당할 그때가 금방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를 엄청 쓰실 거예요. 제가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때가 멀었습니다. 절대 안 올 것입니다. 그때는 절대 안 와요.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다 사명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들이 다 있어요. 또 하나님께 받은 저기가 있어요. 말씀 사역자, 재정 사역자, 또 일터 사역자, 또 목회자, 또 문화 사역자, 이런 사역자, 저런 사역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순수하게, 내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 올려드릴 거야.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내가 짓고 싶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거야. 나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 나 정말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원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때가 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일 가운데 엄청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생각은 아주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안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셨어. 이거는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야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고 계신다면, 여러분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재정사역자 여러분 안 됐어요. 아직도. 어떤 문화사역자 여러분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한번 보세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키시려고 이제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아닙니다. 저 해요, 못해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 못해요.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울 왕도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 제가 요번에 기름 부음 받은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찾아다녔어요. 아니, 어디 있어? 이번에 왕 되는 사람 어디 있어? 저기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어. 못한다고 숨어 있어. 여러분, 다른 거예요. 요셉은요, 자기가 아직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할 때에 그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복직할 때 나를 기억해서 왕에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여기 있다고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새카맣게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아직도 내게 무슨 희망이 있어 보인다고 내가 그렇게 할 때는요, 여러분, 안 됩니다.
오늘 이 300명 있으니까 300명으로 뭔가를 해봐야지 기도원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다. 다 끝났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전략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32,000이 있었으면 제갈 공명처럼 뭔가라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방법을 구해봤겠죠. 10,000명이 남았어도 뭔가 이제 한번 액션을 취해보려고 했었겠죠.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러나 300명 뭡니까?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얻었어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뭔가 할 수 있겠어. 이제 내가 100세가 됐으니까 때가 됐어. 나이도 좋아. 100살이야. 그랬겠어요? 이제 난 끝났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잖아요. 아유, 하나님도 참 농담도 잘하시네. 이제 뭘 하신다고.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는 끝났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37대 할 수 있어.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교회 부흥될 것 같아.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야, 멀었어. 두 번째 개척했을 때 정말 아무 기대도 없었고 아무 소망도 없었어요. 한 10명 모일라나?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여전히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내가 이거 해볼 거야. 난 아직도 이런 힘이 있어. 난 이런 계획이 있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야. 멀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멀었어요. 안 돼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 정말로 내가 배웠기 때문에 말로 교묘하게 머리의 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이럴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여기를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여기를 보고 계세요. 마음으로는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누군데? 나야. 나 지금 엄청나게 겸손하게 참고 있었고 엄청나게 내가 진짜 훈련받았고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다 배웠어.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 안 쓰십니다. 목사님 말씀 저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쓰셔. 나를 쓰셔. 그럼 보세요. 쓰시나.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해보세요. 말씀에는 너 손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구원했다. 내가 했어. 이게 조금이라도 나올까 봐 하나님은요 계속 약하게 하신다는 건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한번 그래도 내가 좀 할 수 있지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은요 점점 더 약해질 거예요. 점점 더 없어지고 점점 가난해지고 점점 여러분들은 낮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자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자 여기 보세요.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뭐 하시고? 낮추시고. 여러분이 지금 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낮추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족하게 되는 거, 약하게 되는 거 낮추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낮추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를 시험하사,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자꾸 없게 하시고 자꾸 낮추시고 여러분의 뜻과는 정반대로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뭔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무너져가지 이렇게 여겨지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뭘 보고 계세요? 시험하고 계셔요. 너 마음이 어떤지,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아니야, 목사님 말씀은 저래도 하나님이 나 쓰실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그런 사람은 쓰신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을 쓰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푸는, 나는 그럭한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제일 큰 사람,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바로 그 사람, 할렐루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 다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명이 있고 꿈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대부분은 그 목적을 바로 봅니다. 하나님, 저 그거 하고 싶어요. 저 교회직, 저 반드시 교회질래요. 저 교회질래요. 저 선교지에 유치원 세울래요. 제가 선교지에 교회 세울 거예요. 제가 이런 일도 할 거예요. 저런 일도 할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해주세요. 제가 그거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예, 기도하세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할 거야는 없어야 돼요. 내가 그 일을 할 거야가 없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근데 나는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이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윗이 그 목적을 바라봤습니까? 나는 왕이 될 거야. 주여, 저 왕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다 내려놓고 도망다녔어요. 심지어는 왕이 될 그런 순간 기회까지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찬양팀이 있어요. 찬양팀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회중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돼요. 야,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오늘 회중들에게 은혜를 끼칠 거야.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콘티도 짜고 내가 이렇게 봐야지. 거기에는 역사가 없어요.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힘이 들어간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의지한 거고, 여러분의 어떤 기술을 의지한 거고, 여러분의 방법을 의지한 거고, 여러분의 어떤 경험을 의지한 거예요. 그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자로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회중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목적을 보면 안 돼요. 나는 재정사역자, 너는 돈을 벌어야 돼.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아직도 그것 때문에 매달려서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러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고 낮추셔서 나 이젠 틀렸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셨지만 전 틀렸어요. 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사회적 신분을 바라보고 영향력을 바라보고 힘을 바라보고 능력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다 이거 나는 없어요. 하나님 저는 절대 없어요. 다 없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때가 된 거예요. 그때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그때는요 막 나도 모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00명이 이 13만 5천을 때려잡는 이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때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적, 꿈, 어떤 방향, 내가 해보겠다는 어떤 의지, 그런 것도 다 이제는 꿈꿀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게 됐을 때,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때가 됐는데 왜 안 하시지? 나한테 빨리 이걸 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런 자리에 가야 되는데, 내가 이런 힘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빨리 좀 주세요. 주여 빨리 좀 주세요. 제가 이거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정말로 쓸모없습니다. 무가치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얻었을 때에 그래, 이 독자로 뭔가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독자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자기 사명인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모세는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려놨습니다. 왜? 어떤 것도 자기 힘이 아니었었음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이 있어요. 그 꿈 정말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지만 그 꿈이 여러분 우상이 될 때도 있어요. 그 꿈은 하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꿈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꿈조차도 내려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예, 맞아요. 그러나 그걸 내려놔야 돼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은 안 돼. 너 내려놔. 다윗은 내려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뭔가를 이루겠다, 내가 이거 할 거야,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